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 11의 민수기 1장부터 오늘 잘 읽으셨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민수기에 대해서 함께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민수기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 하루를 정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기적 같습니다. 새해에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힘으로 부활절까지 성경을 한 권 읽을 수 있는 진짜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통독자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이 민수기 1장부터 강의 영상 녹음하는데 몇 번을 다시 해가지고 기도만 지금 한 6번 한 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는 NG가 나도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타임라인, 우리가 그 민수기는 어느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광야 시대입니다. Wilderness Period라고 하지요. 음, BC, 그러니까 기원 전입니다. 1444년에서 1405년 정도. 그러니까, 어, 대충 이렇게 빼봐도 한 40년 정도. 그러니까 민수기 하면은 광야 그 40년, 그 38년의 방황한 생활,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레위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달간 주신 언약과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시대, 전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네, 출애굽 시대. 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있고 출애굽 전 시대가 뭔가요? 네, 족장 시대.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요셉까지 나오고 그 전이 뭐였나요? 창조와 원역사 시대. 와, 벌써 많은 시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수기의 광야 시대 이야기 나누는데요. 광야의 40년 전체를 다루기는 하지만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이 기록의 점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출애굽 2년째 시내산 출발 무렵부터 거의 시작을 해가지고 가나안 입성 직전 그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지요. 그래서 큰 틀에서 광야 40년을 커버하는데 민수기 안에서 이 수십 년이 통째로 생략된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나안 정탐 이후에 40년 끝 무렵 사이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민수기는 하루하루 그렇게 기록한 책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 위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똑같은 뭐 역사책처럼 똑같은 한 뭐 몇십 년씩 끊어서 있는 게 아니라 민수기가 대부분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한번 그것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면 자, 제일 왼쪽에 지금 애굽이 있잖아요. 자, 출애굽의 첫 번째 여정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라암세스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네, 홍해를 건너는 게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신광야, 네, 마라의 쓴물,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 이 물 맛없어요. 막 해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던져가지고서는 그 단물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고 했던 이 신광야의 이야기. 그래서 급기야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2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라암셋에서 시작해서 2개월 정도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1년 정도, 네, 11개월 5일, 약 1년 정도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레위기의 그 규례와 언약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BC 1444년에서 1405년 잘 빼보면 한 39년 정도가 되는데 여기까지 1년 정도가 걸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시내산에서 이제 행군을 맞춰가지고 행렬대로 출발을 하면서 본격적인 광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2년 2월 20일 그때 시내산을 본격적으로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네, 하세롯을 지나서 민수기 13장부터 20장까지 네, 가데스 바네아. 자, 이 부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네,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기 노란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정탐을 보냈는데 네,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네, 이곳에 있는 이제 내일 읽을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데 출애굽 후 네, 1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딱 1년 6개월? 네. 그런데 여기에서 37년 6개월을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강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렇게 못 가고 또 이렇게 돌아 해가지고서는 다시 모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 네 모압 평지 그리고 느보산 언저리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과 저주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신명기의 이야기가 거기까지 나오죠. 참, 이 V자로 출애굽 여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 또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을 돌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으실 때 민수기는 출애굽기가 만약에 출발 기초 세팅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그때 언약도 주셨죠, 율법도 주셨죠. 그리고 성막이라는 게 뭐예요?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기 전에 이거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런 매뉴얼을 주셨다면 레위기는 어때요? 예, 성막을 지어서 성막 중심 공동체를 잘 규정해가지고 거룩하게 어떻게 지낼 것이며, 제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제사장들은, 제대로, 워킹을 할 것이며. 그래서 거기에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민수기에서도 한 번 더 그 짧게 반복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민수기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광야 공동체의 그 실제 운영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백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 기초라고 한다면 민수기는 운영하는 거예요. 예, 거의 38년 이상, 39년, 네, 행군하고 또 진을 치고 그리고 나서 또 출애굽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또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이게 아마 많은 부분이 스킵되고 내용이 점프된 건 그게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까?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왜냐 우리 일상이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민수기에서 행군하고 막 그런 거 너무 복잡하고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흐름을 통해서 보셔야 될 것은 광야에서 실제로 무너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규정 중심이라면 그 민수기는 그 규정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불평하고 또 반역했고 거룩을 훼손했을 때, 그럴 때 죽으리라 막 죽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사람을 그 생사까지 관여하시면서 뭐 죽었다 죽으리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지 본다면 네, 성막과 제사 관련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외 없이 거룩을 훼손하는 자들에게 네, 벌을 내리셨지요. 또 성과 가정과 윤리 이런 공동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반역하는. 왜냐면 지금 움직이는 광야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반역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야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따르지 않는 이들을
엄하게 다스리시는. 그래서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그 몇 명 세냐 그 영어로도 넘버스잖아요. 그래서 왜 수를 세지? 그런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두려우신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때 막 사람 이름 되게 많이 나오고, 네, 진영 나오고, 벌써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딱딱딱 그림이 그려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권해드리는 게 거기에 보면은 아 이런 식으로 진을 쳤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동체의 조직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군대 어떻게 조직할지 어떻게 그래서 이제 20세 이상 네, 사람들을 명수를 계수하죠. 특히 예, 물론 남자고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도 네, 어떻게 그거를 잘 메고 갈지, 어떻게 할지 하는 그런 규정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5장과 6장에서는 네, 공동체의 거룩과 정결에 대한 규정을 또 세워가는 거, 7장에서 10장까지는 그래서 예배와 신호와 행군 시스템을 완성하죠. 그리고 나서 네, 이 안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6월절 이야기, 그리고 신의 산을 출발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로 그들은 사실은 몰랐어요. 자, 지금 출발하면 이제 곧 가나안에 도착하겠지 했는데 네. 광야 생활이 사실은 출애굽 직후부터 시작되지만 이 시스템을 갖추어서 행군이 본격화되는 것은 바로 이 민수기 10장, 시내산 출발부터라는 거죠. 그 전에는 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미리 이렇게 주시면서 규정하시고 세팅하셨던 거라면 민수기는 실제로 움직이는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달 일요일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성막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6월절을 1월 14일에 정상적으로 지켜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거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 두 번째, 그러니까 보충 6월절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의 규정을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좀 특이한데, 그래서 그때만 2월 14일에 지켜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예, 9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2월 20일,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떠오르고 시내산을 드디어 출발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의 출정 준비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들이에요. 보통 1장에서 12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기도 하고 10장까지 보고 11장부터 이제 중반부로 보는 뭐 나누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민수기 10장에서는 시내산 이제 떠나서 실제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본격적인 광야의 운명이 눈에 보이기 시작되는 것이 민수기 10장이다. 네, 제가 다른 거, 많은 것들, 복잡한 것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딱 출발해야 되는데, 12장부터, 11장부터 여러분들 뭐 읽으셨어요? 네,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계속 불평을 너무 하는 것 같아. 그죠? 불평하는데 뭐 때문에? 예,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그놈의 고기 때문에. 예, 저도 육식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도 사실 메추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통독했을 때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출애굽기 16장에도 메추라기가 있는데, 왜 고기 못 먹었다고 그랬지? 그때도 만나랑 메추라기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헷갈리나? 메추라기 그때 한 번 주셨나? 둘 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딱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그렇게 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백성은 하루 분량으로 순종을 배우는 것이 출애굽기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굶기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뭐, 아마 애굽에서 먹던 뭐 야채들 막 이름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만나 말고 막 애굽이 그리운 거는 고기를 먹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이것저것 비교하게 되는 그 불평이 이 행군이 시작되자마자 민수기 11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신의 산을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어디서든, 1년 그래도 정들었던 곳에서 다시 나오니까 또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그냥 한두 끼도 아니라 엄청나게 그냥 막, 한 달 동안, 그렇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라고 하면서 한옥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고기 많이 먹는다고 좋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을 보면은요. 16장에서는 불평을 했지만 그건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하나님과의 신뢰를 배우라고 그렇게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한다면 민수기 11장은요. 계속 먹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주신 은혜를 잊고, 어, 계속 욕망, 또 그 불신. 이제 신의 산에서 1년 지냈는데, 우리 걷다가 보면 또 고기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매일 먹여주시잖아요. 매일 일용할 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럽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라고 하실 때 그냥 가게 하시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 혼자 버티고 있고 하나님 그때 안 계셨어.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먹여 주셨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해산 출발해가지고 11장과 12장은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예요. 네, 출발하자마자 먹을 거 없다고 하고 고기 먹는다고 하고 나중에 네, 또 모세의 누나이자 또 그 미리암, 미리암이 또 불평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누이라도 어떻게 해요? 네, 가차 없이 징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12장에 나옵니다.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저는 이제 통독하면서, 지난번에 읽었던 것들인데 이것도 여기에 나오네요 하는 게, 이 11장에 보면은, 70인 장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70인 장로가, 어떻게 또 세워졌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보기 때문에 막 또 그 모세한테 백성들이 막 그 짜증을 내잖아요. 그랬을 때 백성의 원망이 막 폭발하니까 모세가 나 혼자 감당 못하겠다. 예전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드로가 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 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지도자지만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민수기 제가 11장 14절 15절 읽어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거 지금 그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한 백성들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모세는 자기를 그냥 죽여달라는 얘기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도자 힘들어요. 너무 많은 어, 모세의 경우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그냥 한 사람만, 가족의 가장만 돼도, 컴플레인하는 가족들, 삶에 매일매일이 불평과 불만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70인 장로를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때 위기 대응과 지속적인 리더십을 분담할 수 있는 너와 함께할 영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짐을 함께 지게 하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70명의
그 사역을 실제로 분담할 리더십 구조를 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24장에도 70명의 장로들이 같이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가 그 꼭대기에서 받을 때, 그 계명을 받을 때 같이, 그 밑에서, 같이 이렇게 언약의 식사도 했었고, 기억나시나요? 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그게 뭐 중복이 됐는지 어땠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24장의 70명의 그 장로들은 언약 사건의 증인, 그 모세가 받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언약 사건의 증인이라는 그런 좀 영적인 그런 대표였다고 본다면 민수기 11장에 세운 이 70인의 장로들은 같이 실제로 일을 분담할 거, 영적, 행정적 리더십 구조를 세우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예, 개척교회 목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예, 불평이라도 하면 좋을 테니까 좀 성도들이 좀 많아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저희가 리더십 수련회 갔는데 대부분이 다 너무 안정형들이세요. 또 순정형들이시고 같이 이렇게 그 디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데 에, 그래서 좀 더 많이 함께 있어가지고 이렇게 리더십을 자꾸자꾸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그 이드로가 모세가 막 계속 재판하는 거 보면서 천부장, 오십부장 이렇게 백부장 세워라 했던 거 리더십 세워주고 또 언약을 같이 언약의 증언자로 함께 증인으로 있을 시내산에서의 70인 장로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치고 실제적인 행군, 광야 생활에서 모세와 함께 리더십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점점점 결국은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나눠서 해야 된다는 함께 지어져 가네 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광야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11장, 12장을 보면서 어떤 걸 느껴요? 네, 우리의 준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막 지금 보면은 그냥 동서남북에 막 그 12지파에 세 지파씩 탁탁탁 하고 뭐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구조는 되었지만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실상,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 되는 그곳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광야 생활에서 곧바로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같은 지도자끼리도 싸우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이 민수기에 이렇게 좀 그 아이들 볼만한 이런 진의 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 그림을 한번 따와 봤는데요. 어, 각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단, 아셀, 납달리, 유다, 이사갈, 스불론, 동서남북으로 해서 12지파가 쭉 들러가지고. 근데 여기에 무슨 지파가 없어요? 네. 레위 지파가 없지요. 네. 그리고 요셉 지파라는 이름 대신에 뭐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자,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보실 때 레위 없어? 요셉 없어?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고 레위 지파는 항상 열외 어디예요? 자, 여기 바로 회막에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레위 지파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었다는 거. 네. 그래서 뭐 이거 외우실 분들은 막 어떤 분들은 뭐 동서남북 해가지고 다 외우시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어, 그 대개가 이런 식으로 됐고 그림으로 본다면 대단하죠. 60만 이상 된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행렬들이 이렇게 그때가 도대체 언제예요? 예, 기원전 1400년대잖아요. 모세의 시대가 말씀드렸지만 3500년 전.
에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갔다는 거. 하나님 아니면 이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행군, 지파의 행군 순서를 볼 때, 자, 이쪽으로 이렇게 행군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다른 것들도 다 보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갔다는 거. 언약궤, 법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성소, 그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아무나 지을 수 없는 거, 요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고, 언약궤가 스탑하면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성막이 가운데, 그리고 성막의 성물들은 여기에 해서 이 레위 지파의 이 게르손, 무라리, 그핫 자손들이 함께 자기가 담당한 것들을 나눠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는 그 모든 행군의 방향 속에서 이 빨간 글씨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제가 통독할 때 잘 이해가 안 됐던 것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계속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레위인은 장자를 대신한다.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말이 주로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그냥 뭐 이전에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계속 이번에도 그냥 가지. 근데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한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의 맏아들 역할을 대신 맡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대표 인력, 장자를 대신한 레위 지파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더 어렵다고요? 네.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 마지막 그 재앙이 뭐였나요?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유월절이 그 문설주의 피를 이렇게 순종하면서 피를 받은 모든 곳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해서 그게 Passover,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모두가 살아남았어요.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남았어요.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이것을 알고 있고 그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그 당시에는 그냥 맏아들 정도가 아니라 가정의 대표로서 죽음을 하나님께서 면하여 주신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았는데 왜 레위인을 대신하나요? 자, 원래 논리대로라면 이스라엘의 각 집에 있는 장자들이 성막도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표적인 역할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매 집의 장자들에게 분산시키지 않고 레위 지파를 통째로 선택해서 장자들이 해야 할 하나님께 속한 헌신과 봉사, 이런 대표 역할들을 레위인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서, 그래서 대신한다. 대치의 인력으로 레위인을 장자 대신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심은 뭐예요? 지금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성막, 봉사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운반이나 관리나 보호나 또 제사장 보조하는 거, 진영에서 성막 주변을 맡아서 거룩의 경계를 지키는 모든 역할들을 레위인이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성막을 섬기는 전담을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레위인이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수를 세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레위인의 숫자와 비교를 해요. 그러면 장자 수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수가 모자란 만큼 이 속전, 돈으로 대신 보상금으로 처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속전이라는 말이 이게 뭐 속전이란 말인가? 뭔가 보상금이라는 뜻인데요. 레위인의 장자 역할을 대표로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체의 한 가정 한 가정의 장자 역할을 대표로 대신한다라고 제도적으로 확정한 거. 민수기에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계속 레위는 왜 하나님이 장자 대신이라고 했나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말하면서
예전에 궁금했던 거 다시 정리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자, 민수기 또 길어진 것 같은데. 네, 내일 13장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끔한 충고, 그리고 네, 샘플로 먼저 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느슨해졌던 영성 생활 다시 시작하시는 거룩한 기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통독 읽기 화이팅입니다.